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금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간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내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는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네. 성령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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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슬라이슬라이슬라이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과 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이 여인은 많은 병원을 찾아가 보고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만 당했다. 오늘날도 보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진찰받고 또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그래서 또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다 했지만 효험이 없었다. 치료가 되지 않고 더 혈루증만 악화되고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 이 여인은 이 병원이 소용없구나. 병원을 믿었는데 병원이 소용없어요. 병원이 소용없으면 이제 나는 끝이다. 난 이거 피 흘리다가 죽겠구나.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 병원에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내가 병 못 고치면 나는 끝이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간절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나으리라. 아멘. 예. 이거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목사님 믿음이에요? 주변 사람들 믿음이에요? 아니요. 이 환자 본인의 믿음이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내가 고침받을 거라는 이 환자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아무리 설교해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믿어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이 가서 기도 좀 많이 해. 나 좀 시험 좀 붙게. 본인은 안 해. 또 당신이 가서 기도해. 나는 여기 그냥 집에 있을게. 절대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아내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개인의 믿음이라고. 그 당사자가 교회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자기는 믿지 않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뭘 하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보셨겠어요? 이미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딱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막 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비집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것을 보시고 능력이 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 아들이 어쩌다 무리가 내 옷산을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여기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 만져보려고 막 달려들어서 누가 누구요? 막 그냥 서로 만지고 난린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믿음, 그 가진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내가 혈류증을 12년간 앓았는데 많은 의사, 많은 병원에 찾아갔지만 하나도 고침받지 않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다. 더 심해졌는데 내가 주님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믿고 나아가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옷자락에만 손을 만져도 나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면 더 확실하게 낫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낫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뜨겁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능력은 예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또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믿지 못했다고요. 이 문제가 뭘까?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 3년간 그 하나님 아들 따라다녔는데 그에게도 역사 나타나지 않는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잉태되었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년간 청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 통해서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달라요. 그것도 성령이 임하자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돌아오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더라. 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이죠. 야 이거 이제는 뭐 마귀도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께 임했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 못하고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공적인 생애가 시작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안질병이 소경 문둥병 어떤 질병인지 다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역사했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무슨 생각을 해도 별로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엔요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해라 아멘, 저거 해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증인은 뭐예요? 예수를 경험한 자요, 체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언제 경험했냐? 성령이 들어오시니,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어. 그 자가 바로 나야.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내 마음에 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있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권능으로 계시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타고 오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바로 천국에서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역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또 죽으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타고 온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누가 성령을 거역하냐? 누가 성령을 거역해요? 저 불교 믿는 사람이, 불자들이 성령을 거역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이 성령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신천지가 성령을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을 거역하냐?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만약에 나는 성령 거역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줄 거야. 말씀했다고 해서 해봐요. 그런데 그런 게 고쳐져. 그럼 병원에 가서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식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냐? 대부분 성령 해방죄는 목사님들이 거역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뭘 안다고 하면서 이걸 해방하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잘못됐다, 이단이다.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병 고치면 이거 잘못됐다.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능력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그런 거 없어. 다 거부하는 순간 성령 해방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을 해방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성령 해방죄는 기독교인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배반하고 거역한다면, 근데 나는 배반하는지도 몰라요. 야, 이거 이단이야.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방언 말해도 이단이야. 무슨 죄요? 성령 해방죄라고.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건 천국도 못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무서운 죄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아멘. 그냥 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 내가 머리로 굴리지 말라고. 왜? 모든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 이 세상 만드는 건요,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건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육신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설마 안 고쳐져도요, 내가 입술로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안 고쳐지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걸 내가 미리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처럼 도무지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이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병 못 고치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뭐. 이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처럼 이제 도무지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정말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친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령이 없으면요, 매사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매사에 해결이 안 되냐? 정말 이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안 되면 내가 죽는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를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거역하며 회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또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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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라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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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해 줘. 오라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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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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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성령의 역사 일어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라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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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르르르르르